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14절로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2절)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28절)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들어 읽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하여 기록해 하신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전파될 때 그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조명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되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육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해 주시옵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님을 닮도록 충성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 스위팅 목사님,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수년 전에 소청을 하셨는데 그분의 책을 읽다가 저에게 큰 감동이 돼서 그분의 책을 저는 수집을 해서 제 서재에 모았습니다. 그분은 무디 기념교회의 담임 목사를 하시고 또한 무디 신학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하셨는데 그 무디 신학교에서 무디 먼슬리, 무디 월간이라는 이 잡지가 그 책자가
매월 나왔었는데 저는 그것을 그 당시 지금은 안 나옵니다만은 그때 받아보면서 특별히 여기에 그 총장 되셨던 조지 스위팅 박사의 뒤에 칼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럼에 그 제목이 이런 거였습니다. Too soon to quit it. 그만두기는 너무 이르다. 라는 이런 그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을 실었는데 그 잘 알려진 아시스 프란치스코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의 정원을 가꾸는 일을 하며 호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시스의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가 정오였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그런데 그에게 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늘 석영에 당신이 호련히 죽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비록 그렇다 해도 나는 내 정원의 호미질을 끝낼 것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덕목, virtue, 덕목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덕목이 다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은 주님을 닮는 그 덕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덕목 중에서 충성은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성경의 우리말 성경에는 이 부분을 충성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믿으심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성실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신실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영어에는 faithful 또는 faithfulness, pistis, 헬라어로는 pistos라고 이렇게 하는 이 단어인데요. 성경에 이 단어가 무려 109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성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본문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29절까지 있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드신 이 말씀으로 오늘 전 성도 사역자를 위한 각 부서별 임명장 수여를 하고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앞서 그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충성이라는 이 덕목을 주제로 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이 본문이나 여러분이 이 주제의 이 말은 충성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본문에 들어와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한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의 각기 재능에 따라서 according to his ability, 그분의 능력, 그가 할 수 있는 그 재력, 재능에 따라서 그만큼 그 역량에 따라서 여기에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그리고 금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비유의 말씀에서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종들과 함께 셈을 하였습니다. 회계하였습니다. 계산, 어카운트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달란트, 5달란트 또는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는
똑같은 동일한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우리 이 개역 성경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이렇게 했는데요. 개정 그 개역 성경에는 이 작은 일에란 말이 문법으로 맞지 않아서 바꿨어요. 적은 일에. 그래서 앞으로 그 요약지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 작은 일에 하는 것은 작은 일과 이 반대되는 것은 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아니고 적은 일에 few things, 그러니까 한두 가지 그런 일에 별로 크게 미미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그래서 적은 것과 많은 것, 이게 문법상으로 옳아서 이것을 적은 일이라 이렇게 여러분 크게 고쳐놓으시면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인은 종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실 때 어떤 말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게 충성된 faithful servant죠. 종아, 내가 적은 일에, 다시 말해서 이런 말했어요. Thou good and faithful servant. 그리고는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셨음에 Thou hast been faithful over a few things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이 아니고 몇 가지 적은 일에 이렇게 충성하였다. 이렇게 칭찬을 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 오늘 저희들 여기 제목입니다. 충성.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덕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충성. faithfulness. 또는 이것을 믿음의 그라고 해서 피스티스라고 해서 그냥 성령의 열매할 때 충성할 때 믿음이라고도 말하게 되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바라는 그 목회에서 바라는, 그리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 온 성도가 그의 은사에 따라서 여기에 그 사역을 맡아서 섬기는, 서로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이 그 일에 쓰이고 제가 그 일에 쓰이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청직이라는 말이죠. steward에게 구할 것은, 여기 요구되는 것은 required, 요구되는 것은 여기 충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 고린도전서 이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에 대하여서 여기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서 그걸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기에 그 카리스마는 바로 은사라는 말입니다. gift.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각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발견해서 개발시키는 분이 있고, 은사를 발견했지만은 개발시키지 못한 분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 발견하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은 그 은사 자체에 대하여 가치를 두지 않고, 누구나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을,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일을 어떻게 섬겼는가, 이것을 여기에 그 가치를 그곳에 두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우리가 은사에 따라 또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바울의 그 강조점은 그가 어떤 사람, 어떤 그리스도인이며,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였는가, 이게 10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여기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축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위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 다음에 이놈은 각각 우리가 여기에 몸에 그 각각 그 지체들이, 은사를 다 가진 그들이 각각 여기에, 그래서 이 각각이 서로 톱니바퀴에 펴 있을 때 효령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과 같이 그 각각, 그런데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how,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그가 어떤 일을 하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자체의 일도 소중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가는 일입니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것은 영원히 남는 것을 말하죠. 성경 강해져달 가운데 금으로 여기에 짓는 것은, 그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이런 사역이 바로 은이나, 보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역을 이룰 때 보석이라. 이렇게 많은 성경 강해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기에 나무는 타버리고 일시적이고 풀도 이 지푸라기도 여기에 그저 다 없어지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다시 말해서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그 다음에 또 한번 봐주십시오. 어떠한 것을 시험. 여기에 영어성에 물론 킹 제임스는 what sort it is 했지만은요, NSV나 NIV에서는 quality, 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어떠한 것. 그러니까
그가 섬기고 사역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질을 말합니다. 퀄리티. 이것을 시험한다.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은 그 질을 시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 목회한 것을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한다고 하면은 목회하는 그 자체는 귀중하지만은 그 목회를 어떻게 해나 퀄리티, 그 질을 시험한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섬김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질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시험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려니 잃어버리게 됩니다. loss, L-O-S-S, 해를 받으려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냐?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은혜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구원은 잃어버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가 구원받은 목적대로 변화되어 가고 성화되어 가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닮지 못하고 여기에 그 일들을 그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어떻게 행하는가, 그 질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면은 그저 겨우 불 가운데서 형벌에서만 건짐을 받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간단히 이런 것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는가? 헤아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스럽게, how faithful, 얼마나 충성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충성을 요구하실까요? 바로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소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에 충성을 요구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왜 충성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늘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 속성이죠. 비공유적 속성, 그리고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건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입니다. 이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었을 때 partaker of a divine nature, 여기에 새 사람이 돼서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capacity가 우리에게 있게 돼서 그 역사함으로 여기에 이루어지는 그 일인데요. 바로 그래서 그분이 미쁘시면 나도 뭐 미쁘다, 충성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분이 사랑이시다. 그러면 사랑한다. 그러나 비공유적에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다.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 구원받아서 영원하니 존재하지 여기에 시작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충성은 하나님의 공유적 이 속성인데요. 이 성품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요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오 신실하신 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생각을 해 보았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Great is thy faithfulness. 이렇게 영어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성실, 충성, 신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은 계시록 19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실 지상 재림을 했을 때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는 faithful and true 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이름이 신실, 충성, 충신.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는 충신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했고 진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은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언하는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9절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그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성화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의 과정에서도 결국에 무엇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인가, 과정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제가 아마 저희 교회 그 50주년 때 극동방송에서 인터뷰를 좀 하자고 그래서 인터뷰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목사님 좋아하시는 찬송이 몇 장입니까? 그래서 제가 뭐 준비해 간 것도 아니고 금방 늘 좋아하는 찬송에서 우리 부르는 찬송이 507장입니다. 그랬더니 507장 그 찬송을 금방 방송 중에 내보내더라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거룩하신 노래 부르는 이 노래는 신실한
충성에 있을 때 성화,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거룩하게 된다고 해서 바꿔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충성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일꾼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까? 충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잠언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충성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충성한 분,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 그 칭찬하면서 여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풍족하게 되고, 그 영어 성경에는 He shall have an abundance, 풍성한 삶, abundant life.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충성과 같이 가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충성하라,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꾼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충성한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게 됩니까? 저희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아마 수십 번 내지는 수백 번 들으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명을 받았을 때 두 성경 구절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제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life verse, 생에 붙드는 성경 구절로 여기에 주셔서 지금도 늘 여기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가까운데 액자에 그 말씀을 이렇게 써주신 분들의 그 액자를 걸어놓고 또 보고 또 보고는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여기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충성하면은 때가 이르러 때, 그럴 때 추수하게 된다, 성취하게 된다, 반드시 이루게 된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그 총장 되시는 분 또 한 번 보면은 윌리엄 칼버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의 가장 큰 소원은 끝을 잘 맺는 것이었다. To end well. 시작도 잘해야지만은 충성은 끝을 잘 맺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달라스의 제일 침례교회에서 크리스웰 목사님 전에 47년간이나 목회를 하셨던 조지 드레트 목사님이 여기에 계셨습니다. 이분은 노년이 돼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을 하게 돼서 거기에 그 간호사가 옆에서 도와주게 됐습니다.
돼서 서로 익숙하게 돼서 이 간호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매, 내가 혹시 자다가 깨어나거나 어떤 소에 실현을 하거나 하나님께 욕이 되는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하면 꼭 이해해줘요. 내 진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잘못해서 이렇게 하는 내 실수이니까 내 진심은 아니라 이렇게 일러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기에 이 목사님이 잠에서 깼어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목사님에게 할 때 아무리 목사님 무의식 중이라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눈물을 줄 흘리시면서 그 내 진심이 아니요 그렇게 내가 말했으면 하면서 용서해 줘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간호사는 목사님에게 농담을 하여 놀래게 해드리려고 한 것이었었습니다. 끝을 충성은 끝을 잘 맺게 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충성한 그들은 기술을 발달시켜요. 이것은 훈련을 받는 이 과정은 절대로 충성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2010년 2월 20일 그 김연아 피겨 선수가 세계 신기록으로 이 싱글에서 피겨 싱글에서 금메달을 땄지 않아요. 그럴 때 뭐 퀸하고 뭐 방송마다 난리고 우리나라도 참 환호를 하고 저도 막 한없이 박수를 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때 오서의 그 코치가 이런 말을 한 걸 제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김연아 선수가 한 번의 완벽한 점프를 위해서 1000번의 엉덩방아를 찧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성실함, 포기하지 않는 그 성실함은 그의 기술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얻게 했습니다. 세계의 기록을 깨뜨린 것입니다. 여기에 금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충성한 사람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욱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적은 것이지만 한두 가지 일이에요. 그게 또 작게 보이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충성하면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고 큰 일도 하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영어로는 divide입니다. 잘 쪼개요.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장막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익숙한 서로야 장막을 가죽을 잘 디바이드해서 쪼개서, 그런데 이게 분별하는, 성경에 분별하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런데요, 킹 제임스는 study, 연구하라, 끊임없이. 그리고 또 영어 성경의 그 NIV나 NSB 같은 데는 be diligent, 부지런하라,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하면은
기술이 발달되고 지식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기회를 얻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충성은 이 부분이 중요한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인생은 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Life is relationship 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충성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말씀 읽는 일에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일에 이렇게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일에 충성하면은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이런 충성은 부모의 관계도 아름답게 됩니다. 배우자의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여기에 그 관계로 좋은 관계를 갖게 되고 자녀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도 그러한 것입니다. 관계는 그래서 경쟁력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Relationship is competitive라고 그러죠. 경쟁력이다. 이 관계는 소중한 건데 그 관계를 이루게 하는 게 충성입니다. 좋은 관계를 이루게 하는 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는다면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충성할 때 어떤 보상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에서 수차 저희들이 그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이 있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충성할 때 칭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했는데 그래서 그에게 여기에 의의 면류관을 달 것이다,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그러한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성경을 마무리하는 데서 여기에 예배소 교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한 사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상패 같은데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한 덕목이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하여도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하여도 그리스도에게 참되게 머무는 것을 충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그리스도의 품격이며 하나님을 가장 닮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가 앞에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고난을 겪으시고 부끄러움을 그 수치스러운 일들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그는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의 군사입니다. 우리의 사령관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어찌하렵니까? 충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충성의 결과는 끝을 잘 맺게 합니다. 충성은 기술을 발달시키며 지식을 쌓게 하며 좋은 관계를 맺게 합니다. 칭찬할 때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칭찬하였고 성령의 열매는 충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표현할 때 그는 미쁘신 분이시다. 충성스러운 분이다. faithful. 우리 그러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청지기 인생관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하나님을 그 성품을 담는 것이며 우리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며 일하게 하며 보상이 따르는 것입니다. 칭찬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 가운데 충성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역자 임명 예배를 도두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되새김했습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도록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사랑하는 해 충성하는 종,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합니다. 새롭게 헌신합니다. 그렇게 재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손들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혹시 교회는 오셨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셨다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셨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성품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저 세상적인 측면에서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목사님, 내가 오늘 예배에 참석은 했지만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믿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함께 축복을 누리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충성하도록 원하여 재헌신합니다. 아버지, 저의 헌신에 이 충성하기 위한 헌신에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